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뒷사람, 앞사람도 마찬가지 뒤통수 보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 교회 와서 했던 설교들을 처음부터 다시 설교 원고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고백을 시작한 게 2015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5년 12월 달부터 매주마다 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백을 하고 또 옆 사람을 축복하자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해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육은 반복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 생각할 만한 가치 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너 멋있다고, 정말 너 훌륭하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자, 예전 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평가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어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와 또한 복지센터와 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그러한 어떤 전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동일한 감격으로 어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했던 그 활동들 미리 이제 그것을 진행을 오기 전에 그것을 다 진행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나오죠. 준비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처음 시작할 때에 이것을 맡아서 했던 청년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가까워질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비전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로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믿음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초청하고 초청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행복한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곧게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이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또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막 노래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일들을 나타냈던 게 1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면서 또 사가랴도 입이 트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들을 막 소개하죠. 그런 이제 여러 사람들의 등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과 이제 이 다음에 그 시므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안나 할머니,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긴 하지만 이 찬양하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과정 속에 시므온을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받게 돼요. 할례.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가장 이 유대교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증거로 할례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방해했던 그런 전통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되거나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사람의 전통으로서 자리 잡음으로 이게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의미가 상실된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뭐가 이어져 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이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 의식과 또 정결 예식을 그리고 대속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딱 올라갔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가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25절부터 쭉 기록이 25절은 핵심 구절이지만 앞뒤로 이제 그런 배경과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 성령에 감동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약속을 받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증거. 성령의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다섯 가지가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므온이 의로웠다. 이때 당시에는 이 의롭다라는 이 말에는요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나타납니다. 인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이 화이슬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지적을 받았던 게 뭐죠? 열매 맺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너희들은 좋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는 거창하지만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앞에 굉장히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갖추어진 모양새가 아닌 그의 삶의 열매들로 판단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평가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산 그의 인격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의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시므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 사람들의 사랑이 시들고 부정부패가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 시므온은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의 삶의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이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로움은 시므온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면 이 경건함은 시므온의 영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삶의 인격이라면
이 경건함은 신앙의 영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사람. 의로움이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좀 균형 잡힌 신앙자라고 했을 때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의 오심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의로움과 경건함은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양의 열매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하여라는 이러한 단어 이 말을 뜻하는 단어가 율라베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이 됩니다.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시므온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율라베스의 단어 안에 그 말의 의미의 뜻을 보면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삶의 행동들이나 그리고 뭔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모든 게 다 내게 주어진 나의 욕망을 절제했을 때에 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만이 이 경건함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했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땠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때 당시 영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잖아요. 신구약 중간기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있는 400년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선지자나 예언자의 예언이 끊어졌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40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세우고 임의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시고 무너뜨리셨죠. 사람들이 세운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세우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경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졌던 이때에 이 시므온은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였는데, 의롭고 경건함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냐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모두 증명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해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말이고 내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야만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온전히 증명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전통들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종교는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고, 그 시대적인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를 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신앙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시므온이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인격과 영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유지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 짧은 것처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언으로 이 시므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들을 계속 소망 중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땅에 위로가 오실 것을, 임재하실 것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해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시므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그 위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때 당시 만연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 선민주의나 또 유태인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 높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시므온의 노래에는요, 이방인에 비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 깨달음과 참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을 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당히 편협하죠. 우리의 시선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곳 이상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시야가 넓은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까지는 보기는 어렵죠. 특별히 빠른 차나 빠른 오토바이를 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되죠? 시야는 좁아지게 되죠. 뭔가가 빨라져 좁아지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더 좁아져서 거기 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명예든,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직장이나 관계든지 간에 그것만 보여졌을 때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내 상태를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죠. 청년의 때니까 불타오르는 사랑이 막 불타올라서 사랑도 심하게 하면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내 열정에 불타서 다 죽든지 말든 상관없이 내 사랑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뒤바꾸시는 힘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판단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디자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실 때 온전한 지혜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 성전에 있지만 이가 특별한 성경학자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되어 그가 죽기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 후에 죽는다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5번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인해 성령의 약속 또한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이 그를 안고서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주제라는 건 자신의 주권이, 자기의 삶의 모든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내려놓고 종된 자의 위치에서 겸손히 그 예수님을 안고서 감격하고 있는 모습 상상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며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의 그런 삶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전에 있다 보니까 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어떤 종교적인 타락으로 봐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 놀랍죠. 시므온의 노래는 그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구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선민 사상과 편협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고 알고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시므온이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동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시므온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렇게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하니까 천천히 오실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 나도 결혼도 하고 나도 애를 낳고 내 자녀도 낳고 좀 살다가 좀 좋은 직장과 뭔가 내가 꿈을 이룬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저도 제 인생에서 저보다 더 큰 저보다 사촌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개인의 소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선택하여 예배함과 예배하지 않음과 어디를 가고 오고 감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모든 어떤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리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공존하는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구원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은 벌써 오셨나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꼭 시험 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처럼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혹시 후회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열정적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나태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므온의 노래를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요, 정말 시대적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처참한 타락 앞에, 이스라엘 왕들의 처참한 그런 통치 앞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생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닌 구별된 자의 삶의 그런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의 인격과 시므온의 영격이 의롭고 경건함을 통해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격을 세워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감동되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능으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자들에게 허락된 복일까요? 성령의 충만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허락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룩한 성령,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